네, 2월 2일 2월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크심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과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고백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아멘.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이 자리에서 높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주님 우리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었고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전히 주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지쳐있는 영육을 회복시키시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단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는 곳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가득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연휴 영육간에 평안한 쉼이 있는 시간들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펼쳐질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 연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날들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과 육신과 영이 모두 다 회복하고 또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채우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좋으심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참 며칠 전에도요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참 사고가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깨어서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가깝게 이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려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에 걱정과 근심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참 인간으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는데도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사실 이 예수님이 나의 옆에 바로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생각들을 좀 했던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카톡을 보내서 고민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 전화 통화를 해서 예수님, 저 이러한 문제로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내 삶에 근심이라는 것은 없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사실 카톡을 보내고 예수님께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사실 때로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묶이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그래서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이것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제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제 당신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살 것 같습니까? 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요, 36.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제 나는 걱정, 근심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어제를 떠올리면
걱정했던 하루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요, 단순히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가로막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쁨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참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해를 끼칩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일으키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앞으로 일으키실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들과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큰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더 큰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직후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모든 어떤 자기들이 평생 짊어지고도 이 지기에도 부족한 정도의 큰 그러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근심이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냐 하면요,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받아온 모든 가르침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너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너희는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정말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라는 감정은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하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바닷가로 돌아가 버려요. 주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냥 마치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효화된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놀라운 삶은 그때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장차 내 삶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맺어 나가실 열매들을 무궁무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근심과 좌절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 땅을 잘 살펴봐라. 그곳이 좋은지 어떤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가서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그곳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한 40일 정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풍성한 땅이에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요,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군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근심과 걱정이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진실을 말해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에 전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에 상기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자리 잡은 근심과 걱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근심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나의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구나. 여러분, 참 이러한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칫 이것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요, 사실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는 어떠한 그런 암세포와 같이 조금씩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영을 장악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러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반드시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이것과 대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라, 그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극복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근심을 지적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떠한 대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구절을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과 걱정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펼쳐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낙하산은 주로 어떨 때에 사용되죠? 비상시에 사용이 됩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냥 낙하산이 잘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옆자리에 두고 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비상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비상시가 되면 낙하산을 꺼내서 펼쳐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룰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참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삶을, 형통한 환경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펼쳐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는요, 낙하산을 펴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펼쳐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믿음을 펼쳐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세요. 나의 어떠한 그 생김새부터 시작해서요, 머리카락의 모양까지도 직접 그분의 손으로 만드실 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를 봐라. 길가에 핀 꽃을 봐라. 아무것도 아닌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너희를 생각하라. 얼마나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너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날마다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딸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때 가끔씩 저희 딸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천천히 좀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과속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이 작아서 빨리 못 달립니다.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딸은 가끔씩 그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그래, 네가 좀 빠르게 느꼈구나. 아빠가 좀 천천히 갈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또 저희 딸이 아빠 천천히 좀 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일부러 좀 다르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래. 근데 아빠가 알아서 갈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뒷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할 때는 정말 앞뒤 좌우 도로의 모든 교통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사실 가끔씩 저희 아내도요, 저를 보고 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확 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에도 100% 도로의 상황이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조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운전자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쉽게 예측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특히 뒷자리에 누가 타 있을 때, 또 아이가 타 있을 때는 훨씬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운전을 할 때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온전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는요, 얼마나 세심하게 그것을 고려하시겠냐는 겁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앞뒤 좌우의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돌아가시고 피해가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때로는 천천히 가시고 때로는 멈춰서게 하시고, 굉장히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달은 바를 펼쳐내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 그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 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이러한 믿음을요, 꺼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거처,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본향,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지켜줍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내용이 아무리 대단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아주 유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이 하는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85%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15%의 가능성으로 그 염려하던 현실이 펼쳐질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80%는요,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나의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상황이 잘 지나갈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내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 걱정의 한 3%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하늘의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사실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그 3%의 확률로 우리의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순간으로 지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삶에 찾아온 근심거리와 걱정이 대단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도록 예비한 하늘의 거처에서의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들에 핀 꽃처럼, 곧 시들고 마는 풀처럼 유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거처, 하늘의 삶,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살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과 근심과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큰 힘으로 발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사 수업을 듣다가요, 교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마치고 따로 교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꼭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묵상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라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대요. 무언가를 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일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염려들, 나의 감정, 상황 다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요,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요,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현실, 장차 도래할 진짜 나의 미래, 현재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서 걱정거리들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눈을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대신에 눈을 들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담대함과 용기로 말미암아 현실에서의 근심과 걱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참 상황으로만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것을 참 습관화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아까울까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요, 주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현실인데, 우리는 오늘 현재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근심과 걱정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꺼내서 그 믿음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너희의 현실이야.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옆에 허락된 참 사람들을 더욱더 섬겨내고 주님이 주신 하루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2월 달의 삶이 이제 쭉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 대신에 주님이 되신 평화와 화평과 놀라움의 연속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풍성해지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근심 걱정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함 없으신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의 근심과 염려보다 더욱더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더 이상 그것에 굴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맡겨진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들을 아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좋으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살아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